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63쪽 에스겔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선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시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려 12장에만 5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절, 8절, 17절, 21절, 26절. 1절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가? 우선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이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스겔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어? 없지.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마치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괴롭힙니다. 위협하고 잡아서 옥에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평안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언뜻 듣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위로가 되고 더 솔깃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받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갈 길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 갈 길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그 어떤 자세와 태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각자의 상황 속에,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구나. 여기서 반역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들만 택한 게 아니라 먼저 그를 택하셔서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만민에게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가버린 거죠. 그게 반역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들리는 말씀,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록된 말씀, 또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각양각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말씀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역장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데는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또 어떤 경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 상황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너 행동을 좀 해봐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한 분이 말씀하고 또 에스겔이 들은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전에 있던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청과 교육처럼 포로 행장을 너가 이렇게 하고 끌려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것 아니냐. 그거 보면서 뭔가 깨닫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그때 이제 에스겔이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자, 본문 9절 말씀,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무엇을 하느냐?
너 그 초라한 모습으로 포로 같은 행장 꾸리고 지금 끌려가는 그게 뭐냐? 보여줘도 모르는 거 보여줘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들릴지 모르지만 영의 귀가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라 하시죠. 이것은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나처럼 내가 포로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믿지 않으니까. 자, 보면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BC 593년 혹은 592년 정도의 예언을 했으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다 치고 BC 586년에 멸망을 하면 5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완전히 빼앗긴 채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전에 눈 빼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다 바벨론 군사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포로 행장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보면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15절 끝부분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 싹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가조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모든 날은 더디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디오지 않아, 금방 와, 곧 올 거야 말씀하는 거죠. 그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 너희 생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묵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까마득하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흘려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가장 불행한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험한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절에 많은 우리 생명들 이제 와서 또 등록도 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원선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정호 원사님 어저께 또 저녁에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심신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고난당한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보여주셔도 보기를 거부했던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포로 행장을 부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갈 때
때로는 아픔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실 그 빛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